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악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내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중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살찌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풍성과 아름다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세상은 하나님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특히 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감격과 그 찬송이 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또다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홍해를 가르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이 다 수장되어서 다 멸절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높이며 찬송하고 감격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찾은 이 마라의 물이 쓴 물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문제만 생기게 되어지면은, 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지금 르비딤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누구랑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뭐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종생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전투력이라는 게, 군사 훈련이라는 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무방비함을 보고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의 족속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적이고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멜렉이 그냥 쳐들어왔겠습니까? 딱 쳐다보니까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저기 해볼만 하다. 저기 우리가 뺏어볼만 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원망과 불평의 말을 또 쏟아놓는 거예요. 야,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허락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그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서 서로 다투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중에 안 계신가 원망하는 그 장소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이 르비딤의 장소는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건 맞아? 라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멜렉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다 모든 사람들은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짠 나타나서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던져놓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멜렉이라는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는가? 바로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비결이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아말렉이 막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내가 리더자고 내가 총사령관이니까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네가 사람을 좀 추려가지고 군대를 좀 구성해가지고 네가 가서 싸워라. 나는 무엇하겠다?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선택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아가서 싸워야 했던 거 아닙니까? 총 사령관 정도 됐으면은 앞에서 진노주의 해도 이게 이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근데 모세는 무엇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에 오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산에 오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요. 하늘이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응답받겠다고 가장 높은 곳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닫는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물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급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나를 올가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무엇하는 자가 되는가? 바로 오늘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0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과 홀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엇하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군대를 준비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여서 승기를 잡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땅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호수아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이 사투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왜 이건 이기고 왜 이럴 땐 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럴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왜 이럴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까? 우리가 이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신경 쓰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야 예수님도 별거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십자가를 저렇게 형장이 있으면 사라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승리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함으로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내 눈에는 지금 패배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패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잘하면 사고가 안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납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산하지도 못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승리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기도하는 걸 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광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이 일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일이 결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어도, 일에 조금 늦어도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모세의 팔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못할까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만약에 혼자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모세가 이제 바라봤을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막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 져요. 아니 그래서 손 올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팔이 너무나 결리고 아픈데 어떻게 올리겠어요? 힘들어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했던 자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바라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전쟁에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모세의 손이 안 내려가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주위에 돌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보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좌우로 옆에서 한 사람씩 손을 붙잡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밤새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때까지 손을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데 문제는 나 혼자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려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 있고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견딜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세 겹줄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비결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들지, 너 혼자 기도해서 잘 안 되지.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주위 사람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목사 혼자 기도합니까? 목사라고 어떻게 목사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도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계속 내려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같이 힘을 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칼을 이렇게 처음 써보는데 내가 좀 칼에 대한 재능이 있나 보다. 전쟁에 대한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야, 내가 좀 어디 가가지고 대장군을 했어야 되는데 애국에서 노예 생활만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14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을 기록해놓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해야 된다. 귀에 닦지도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계획하시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에게 꼭 이것을 알려줘야 돼. 여호수아가 딴 눈에 한눈 팔지 않도록 딴 곳 바라보지 않도록 너가 알려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칼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전장은 눈에 보이는 전장이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이 남아있어. 그 전장을 우리가 알아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장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장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겹줄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